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배도하고 우리의 뜻대로 사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의 종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 갚아요 빛나는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네,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지만 오늘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두운 데서 헤매는 백성이 아니라 밝은 빛을 가지고 희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밝은 희망 속에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사진을 보고 아주 굉장히 가슴이 찡했어요. 어떤 사람이 개를 기르다가 개를 버렸어요. 유기견이죠. 그걸 유기견. 그리고 이 개가 아마 굉장히 이제 살아가기 힘들었나 봐요. 바짝 마르고 힘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개가 이쁜 개인데 그래서 이제 불쌍히 여겨서 그 젖병에다가 우유를 타가지고 그 개에게 먹였어요. 근데 그 개가 젖병에 우유를 먹으면서 그냥 감동의 눈물이 그냥 개가 눈물 흘리는 거 내가 봤어요. 눈물이 그냥 눈에 그렁그렁 고이더니 눈물이 옆으로 쭉 흘러나와요. 개가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 내가 버림받았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고 이제 맛있는 젖을 우유를 이렇게 주니까 그걸 먹으면서 먹이면서 개가 눈물을 흘리는 그 사진을 봤어요. 동물도 감동받는구나.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런데 우리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는 구주가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살아요. 밝은 희망이 없어요. 밝은 얘기. 어떤 분들은 만나면 아주 이렇게 어두운 얘기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얘기를 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만나면 오늘날 시국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 자꾸 이제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가든지 밝은 이야기, 희망을 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누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원고를 쓰면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사소한 문제다. 제가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굉장히 찡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죽는 거.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건 무슨 문제다? 사소한 문제다. 왜요? 그건 우리가 영원한 하늘 영광에 비하면 그냥 잠시 쉬어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는 거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어젠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관해서 세계적인 뉴스가 됐어요. 꼼짝없이 지금 갇혀 있고 또 군 병원에 가서 지금 입원 중입니다. 근데 보니까 세계 정상, 영국 총리를 비롯해서 남미의 여러 대통령, 수상, 국가 원수들 중에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구나. 정말 우리 예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나는 괜찮아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돌보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입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살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제일 겁먹은 게 있어요. 제 또래 아이들 중에 아니면 저보다 어린 애들 보면은 전부 다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목발 짚고 다니고 걷지 못하고 막 그래서 그때 물었어요. 이게 쟤는 왜 저러냐 물으면 소아마비 걸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게 왜 이렇게 겁이 났던지 그 다음엔 다리가 갑자기 뭐가 아프면 나도 소아마비 걸렸나? 소아마비 걸리면 저렇게 걷지도 못하고 목발을 짚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아주 그게 굉장한 공포감을 주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소아마비는 거의 퇴치됐습니다. 또 어렸을 때 배짱 말라서 기침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뭐라 그래요? 저 사람 폐병 걸렸다고 그래요. 결핵 걸렸다. 폐병 걸렸다. 그게 사형 선고로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고 제가 아는 분들이 그렇게 결핵에 걸려서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결핵에 걸려서 사망하는 예는 아주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때 또 어떤 무엇에 걸릴까봐 이제는 제일 많이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 것이 요즘엔 코로나, 또 교통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공포에 절게 합니다. 또 이제는 툭하면 암에 걸렸다는 얘기는 이젠 너무나 흔하게 들려오는 시대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한 곳을 방문했는데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나 암 걸렸어? 왜? 괜찮아. 나 암 걸렸어. 근데 멀쩡해 보이시는 분이 나 암 걸렸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는데 제가 한 1년 후에 들으니까 돌아가셨다고 잠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요즘에 이 세상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누구의 것이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그걸 겁을 내고 살면 항상 겁을 내고 살아야죠. 주눅들어 살아야 되죠.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다?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땅에서는 여기 아니면 저기 걸리든지 아니면 늙어서 돌아가시든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정거장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하늘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쥐고 그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그건 두려워할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두운 면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경험에 어두운 면을 항상 생각함으로써 원수를 기쁘게 하지 말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라. 우리들이 만일 예수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말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하여는 더 적게 생각하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모두 다 신앙의 밝고 쾌활한 면들을 드러낼 것이다. 슬퍼 보이는 시련을 매우 슬프게 말함으로써 우리 주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원수는 매우 기뻐한다. 사탄은 불신자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역량에 대하여 별거 아니야, 믿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인상을 끼치게 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는 모습, 죽음 앞에서도 태평한 모습, 그리고 하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 모습이,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 이것만 끄집어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까지 그늘 속에 걸어가도록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으니 다시 어두운 데로 자꾸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데서 걸어가지 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그늘 밑을 걸어가지 말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러나 이제는 다 틀렸다.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가서 땅 파먹든지 뭘 하든지 그냥 살 수 없이 사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갑자기 한 낯선 사람이 나타나셔서 당신들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같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을 모르고 우리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요? 나사렛 예수 아니요, 나사렛 예수.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런데 우리 관원들이 그를 죽였다. 이제 우리는 희망 없다. 희망이 절벽이다, 우리는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더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는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여태 몰랐단 말이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단 말은 뭐예요? 다시 희망이 생겼다는 얘기죠. 네. 축 처져 있던 이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이 솟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 솟구치지 않고 슬퍼서 눈물만 흘리게 될 정도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 배운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처럼 완전히 어둠 속을 헤매지 말라 이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만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 밝으셔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나도 밝아야 된다 이겁니다. 나도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네. 어두움 가운데서 걷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심지어 카타콤의 지하에서 오랜 세월 살았던 성도들도
그 카타콤의 지하 그 묘지 벽에다가 여러 글씨들을 막 지루하니까 새기곤 했는데 마라나다, 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새겼지 거기다가 희망이 절벽이라 이런 소리는 안 새겼다 이거예요. 어디에 살았는데도 지하 묘지에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어두운 이야기 새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밝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불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 신자들까지 어둡게 하지 말아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들면 안 돼요. 제가 20년 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있어요. 골든 브릿지라고 큰 다리가 있는데요.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그 다리에 가는데요. 하루에 평균 3.5명이 거기서 자살한대요. 그러니까 뭐 워낙 긴 다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갑자기 누가 차를 세워놓고 그 다리에서 뛰어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경찰이 여기저기 대기하고 있는데도 자살을 막을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유명한 그 금문교에 가서 그냥 바다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이제 뛰어내리려고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서 거기 이제 뛰어내리지 못하게 철책이 있고 이렇게 아치가 있는데 거기 올라갔어요. 경찰이 불이 나게 쫓아 올라가서 빨리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나는 죽어야 될 이유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내려오면 당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내가 7가지는 얘기를 해줘야겠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죽어야 될 이유가 7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내려와서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아니 경찰관 당신이 내 얘기를 먼저 들어주면 나도 당신 얘기 들어줄게. 그랬더니 경찰관이 그러지 말고 내 얘기를 먼저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둘이 신경을 벌이다가 경찰이 그만 졌어요. 그래서 당신 얘기를 먼저 들어줄 테니까 그 다음 내 얘기를 들어가. 죽어야 될 이유가 7가지 있다는데 나는 살아야 될 이유를 7가지 얘기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좋아. 그 내려와서 죽어야 될 이유를 7가지를 털어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이 함께 통당해 버렸어요. 살아야 될 이유를 먼저 듣지 않고 뭐부터 들었어요? 죽어야 될 이유만 먼저 들었더니 경찰관도 들어보니까 진짜 자기도 비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우리 둘이 같이 죽어버리자. 경찰관까지 데리고 같이 그냥 바다로 통당했대요. 왜 그러냐? 오늘 이 세상은 어두운 면을 보기 시작하면 빛이 사라진다. 어두운 면을 봐라. 빛이 사라진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 세상에 어둡고 유쾌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보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퍼나르면 결국은 빛이 사라지는 그런 답답한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갈 때는 예배드릴 기쁨으로 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러 가서 소망을 들어야 될 것 아닌가? 왜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가서 그 소망의 말씀이 전해져야 될 그곳에 가서까지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컷 말씀 잘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두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오늘 최후의 순간까지 무엇을 말하라? 희망을 이야기하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시다. 오늘 우리 희망 속에 살아가도록 항상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우리가 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삶을 살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유쾌하고 실망스러운 면만 바라보고 낙심한다. 이들은 우리가 세상의 복의 기관이 되게 하라고 부르신 것과 주 예수님은 힘과 용기를 주는 무한한 창고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린 두려워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사탄이 그의 어두운 그림자로 우리 앞을 가리지 않은 때는 원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그림자를 뚫고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그림자를 자꾸 바라보고 갖다 받아들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미가서 7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죠? 네. 사탄, 나의 대적, 최고의 대적이 사탄 아니에요? 사탄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나 때문에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7,000팔기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형편을 아신다. 죄인의 죄과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 구주가 더욱 필요하다. 거룩한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 찬 주님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원수의 올무에 얽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 이끌리신다. 주님은 그분의 피로써 인류 해방 문서에 서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귀한 값을 치르고 사신 자들이 원수의 유혹으로 실험거리가 되고 낙심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밝은 것을 바라보고 살고, 그래서 내가 이긴 것 이야기해야지. 완전히 그냥 망가진 거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옛날에 어려움 당한 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늘 그거 매달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얽혔던 그 어두운 과거의 삶, 또 실패했던 삶,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거,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다가 계속 그걸 되뇌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걸 다 덮어버렸어요. 오늘 그런, 이제 우리는 밝은 면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시편 4편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런 말씀도 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사람들이 잔뜩 가지고 있으면 그 행복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들 재산이 풍부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나는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풍성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저 지난주에도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루터의 결혼에 얽힌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재미있고 은혜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이 사회의 병폐라고 지적한 아주 가장 큰 문제가 그 당시에 수도원 제도입니다. 이 수도원이 얼마나 나중에는 극심한 피해를 줬냐 하면, 젊은 애들을 다 갖다가 수도원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예 수도원에 가가지고 매일 그냥 할 일 없이 앉아서 그냥 도 닦아라 그러고 생산적인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일할 사람이 적어질 정도로 그 수도원 그 중세기의 수도원 제도는 아주 극심한 퇴보 현상을 일으켰어요. 사회에.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자,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그러는 존 위클리 수도원을 개혁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외쳤어요. 마르틴 루터가 또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젊은 애들을 갖다가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은 가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 사회의 활력소가 돼야 되는데 딱 갖다가 수도원에 갖다 집어넣고 있으면 뭐 하는 거냐? 더군다나 그 우리 어렸을 때도 이 스님들이 요즘엔 이 절이 경제가 넉넉한지 이 시주어들은 잘 안 다녀요. 근데 옛날에는 그 이렇게 두드리고 다녔죠. 탁발이라고 그래요. 이거 이제. 예. 그래서 시주 딱 받으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동량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중세기에 이 수도원 승려들을 어렸을 때부터 집어넣고 그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나중에는 심지어 중세기의 어떤 도시에서는 하루 종일 탁발승들이 이 승려들 수도원에서 나온 젊은이들이 얻으러 다녔어요. 그래야 가서 먹고 사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걸 강력하게 어디 독신주의가 이게 성경에 있냐?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산업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할 생각 안 하고 농사하거나 일할 생각 안 하고 들어앉아서 뭘 하는 것이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수도원 제도를 강력하게 이제 나쁜 제도라고 했더니 막 수도원에 있는 젊은이들이 수도원을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문제가 이 젊은 아가씨들, 수녀들이 함부로 못 나가요. 옛날에 아주 높은 당, 딱 철조망, 가로막 나가질 못해요. 더군다나 법에 의하면 수녀를 탈출시키거나 몰래 보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녀들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이제는. 근데 이제 마르틴 루터의 책을 읽고 또 종교 개혁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이 많은 수도원이 지금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더 아주 막 가둬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수녀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몰래 쪽지가 왔어요. 여기 지금 우리 12명의 수녀들이 우리 지금 다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여기 안 있을 거예요. 근데 제발 우리 좀 탈출시켜 주세요. 아니 마르틴 루터가 생각하는 이거 어떻게 해? 고민을 하다가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좋은 수가 있어. 그래서 수도원에 열흘에 한 번씩 마차에다가 식료품, 생선을 배달하는 마차가 있는데 마차에 포장까지 씌워서 들어가는데 그 통에 몰래 숨겨서 나오면 돼. 그래서 알아서 하게 하고 맡겼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사람이 가가지고 미리 암호를 줘가지고 그 생선 배달하고 딱 나오는데 수녀들 12명이 그냥 쏜살같이 마차 속으로 뛰어들어서 다 탈출시켰어요. 12명이 나온 겁니다. 근데 나오면서 3명이 나는 이제 집에 갈 거야 하고 이제 나갔는데 9명은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마차 식료품 배달하는 이분이 마르틴 루터가 있는 작은 그 교구 사택에 이제 9명의 아가씨들을 몽땅 갖다 데려다 놨어요. 이 9명 어떻게 해, 이거. 근데 이 9명한테 너희들 집에 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갈 데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여기다가 그냥 데려다 놨는데 집에 가면 환영 못 해요. 너 평생 거기 가서 늙어 죽으라고 그랬는데 어딜 가요? 우리 집에 못 가요.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이 처녀가 우리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죽고 우리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나를 5살 때 수도원에 갖다 집어넣는데 내가 집에 가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나 못 가요.
할 수 없이 졸지에 이제 9명의 처녀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마르틴 루터가. 이제 거기다 놓고 이제 이 9명의 처녀들을 시집 보내기 이제 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10대 때 결혼하기 때문에 20을 넘은 처녀는 재취밖에 못 가. 한 명씩 나하고 나중에 자기 친구한테 보낸 마르틴 루터의 편지에 보면 이 3명이 남았는데 이 3명은 이거 어디다 보냈냐? 내가 이 3명의 노처녀들을 이거 먹여 살리기 나 이거 큰일 났다. 이런 편지를 친구한테 보냈어요. 그래 이제 결국 1명 어떻게 하고 2명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 제일 그 중에 나이 많은 26살 된 카타리나 보라가 남았어요. 그래 이제 결국은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마르틴 루터는 그때 이제 신부에서 쫓겨난 이제 파직 신부죠. 42살 된 노총각이에요. 그 당시에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카타리나를 어떻게든지 시집 보내려고 이제 어떤 재혼할 때다 말했더니 카타리나가 제발 나 싫어요. 그 사람 싫어요. 근데 어느 날 마르틴 루터의 연세 많은 부모님이 아들을 보러 오셨는데 이 부모님을 붙들고 카타리나가 제발 그 재취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에 꼭 시집을 가라 그러면 저 루터님 앞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시아버지 형한테 빌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아냐? 나는 언제 붙잡혀가지고 목매달려 죽을지 화형을 당할지 몰라. 과부 만들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근데 마르틴 루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비관만 하고 살았더라고요.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의 국회에 가서 그 선언을 하고 나서는 매일 악당들의 편지가 꽂혔어요. 어떨 때는 담벼락에 나가면 화살촉에 편지가 딱 매어가지고 꽂혀있는데 너 한 달 내로 널 안 죽이면 나 하나님한테 벌 받아. 그 다음에 너 이번에 주교 회의 때 너 화형시키기로 결의한댄다. 뭐 이런 계속 마르틴 루터한테 요즘으로 말하면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넌 잡아다가 죽일 거야. 너 이단자 루터 너 처형할 거야. 이런 편지들을 맨날 나오지요. 벽에 담벼락에 그런 게 꽂히지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장계를 가냐? 언제 붙잡혀 가가지고 순교당할지 모르는 주제인데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 그가 무슨 노래를 그가 그 노래를 부른 거는 지은 것은 나중이에요. 몇 년 후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하는 그 찬양을 그가 작사 작곡한 것은 몇 년 후의 일이고 지금은 계속해서 지금 널 죽일 거야. 뭐 그런 글들이 오니까 마르틴 루터는 지금 두려워했어요. 매일 어둠 속에 살았어요.